새누리 3교회 8월달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저희 설교 주제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번 8월달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3번밖에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정교인 수련회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 1, 2교회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좀 드리셔야 될 것 같고, 8월 23일은 또 저희가 교환 설교예요. 그래서 아마 안지선 목사님, 새누리 2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거고, 저는 새누리 1교회에 가서 설교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있는데 3번의 기간 동안에 레이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행동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일 수 없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기 때문에 사실은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 마음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난 별로 드리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열망들은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2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뜻이고, 샤하라는 단어는 복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도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도 경배하다, 또 라트리오라는 단어는 받들어 섬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을 함축해서 예배를 이야기하자면, 예배는 주로 종됨으로써 주인을 섬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들이라 하면 노예잖아요. 그 노예들이 어떻게 주인한테 경배를 합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거나 완전히 납작 엎드리거나 이렇게 하죠.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하는 순간만큼은 그들의 몸도 그들의 인격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는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월십이라고 얘기하죠. 서비스라고도 얘기하지만, 월십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월십은 합성어잖아요. 월스라는 가치라는 뜻과 십, 정말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2가지의 합성어로서 월십을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가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는 다른 언어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기원과도 같은 구약의 5가지 제사의 형태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월 한 달간 저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같이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3가지로 같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는 반드시 드리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 번제 제물은 빠꾸당해요.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해서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것을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우리는 사실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수년 동안 키운 동물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귀하게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을 쫓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많은 야생동물들이 공격해 왔겠죠. 이런 상황에서 흠없는 재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드리는 날까지 그 재물이 될 동물을 흠없게 지켜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그들의 준비는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진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흠없는 예배자로 이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 자신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흠없는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보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상처 있고 흠이 있는 자로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삶을 통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나서 2부 순서를 할 때 뭐 다른 2부 순서도 하지만 가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청년들이 저에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도 보고 싶은 영화긴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영화를 봤더니만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내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앞에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영화의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필이면 제가 또 주일 예배 설교였어요. 주일 예배 설교단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머릿속에 그 영화의 영상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날 퇴근 이후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토요일 날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날 주례를 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엔 반발했지만 1, 2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생활화되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에 설교에 나오기까지 그의 일상 속에서 40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0시간 중에 한두 시간 좀 어떻게 보낸다고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주일 아침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움켜쥐고 흠집을 내고 있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찬 머리와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수많은 딴 생각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찌 준비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자의 예배와 밤 12시까지 TV를 보는 자의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동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다가 예배를 시작하는 자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처형과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계셔서 은서가 제 옷이 있는 곳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옷장에서 옷을 빼야 되죠.
새벽에 거의 6시 안 돼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그걸 예상하고 옷을 빼려고 옷장에 갔는데 옷장의 옷들 중에 제 정장을 입으니까 정장이 세탁소에 맡겨져서 깨끗하게 보관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들을 몇 벌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 중에 제일 괜찮은 옷을 오늘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에 굉장히 많은 흠집들이 나 있는 거예요. 뭐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것을 물티슈로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주님, 이 옷처럼 저희 마음에 흠집 난 곳, 제 마음에 상처 난 곳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정말 흠없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장과 그 살과 그 뼈다귀를 다 태우는, 완전히 새까맣게 그을리는 그 번제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난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향기스러운 냄새로 받으시겠다고 레위기 1장 9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향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사람의 향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를 통해서 이 예배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행해지는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 예식이라면 에버랜드에 가서 퍼레이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져야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 예배 시간을 지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불쾌하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과 사랑과의 예의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예배의 상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거슬리는 것인지를 매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정녕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는 첫 번째 찬양에서 이미 승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최악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한 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나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가 절대 변하지 않고 다음 주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다음 주는 반드시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일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한 예배가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침례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침례신학대학교 부흥회에 초대되어신 최영기 목사님, 서울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인생은 출장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우리의 인생은 출장 중이구나. 이곳에 절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인생이 저의 목회자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요? 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주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다음 주 예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 예배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태도가 무엇이 거슬리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 받으실까요? 그 대답은 우리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세 번째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아멘. 구약의 예배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배자는 안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현대 의미로는 회개의 의미겠죠. 그리고 그 제물을 예배자가 잡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사를 원하는 자는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다는, 다시 말해 죽인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제물을 가져온 자가 하는 것입니다. 고기에 각을 뜨는 거 누가 하는 일이냐?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온 자가 하는 일입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을 직접 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제사장은 거기서 나온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으로 떠진 고기와 잘 씻겨진 내장과 떨어져 나온 다리를 불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자기 소관입니다. 제사장은 그처럼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했을 뿐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에 목을 칠 때에 튀어오르는 핏방울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피 비린내를 온몸으로 감수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고 하나님께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리라 다짐하면서 짐승의 네 다리를 씻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은 피투성이고 짐승의 비린내가 진동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회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찬양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목을 치고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각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그를 살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십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통해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훨씬 더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딱 들어맞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고 기구도 아니며 신용카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원 성취라는 우리의 환상이나 세상의 명성을 얻으려는 이상적인 계획을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시도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해 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강렬한 순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자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중심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가르침과 오랜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거룩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고 그 거룩을 체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자신의 거룩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 공급이 가득 찼느냐 안 찼느냐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받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길들여짐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애완견이냐 길들여지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께 더욱더 길들여지고 싶습니다. 더욱더 내 인생이 주님께 길들여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부분이 길들여지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어떤 나의 부분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그 예배가 이 예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렸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는 다음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는 우리의 준비됨이 반드시 필요한 예배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예배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지속된 예배, 그 예배 속에서 결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예배자요,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저를 삼아주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